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아멘. 제가 잘못됐나요? 13절이 빠진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죠? 12절이 두 번이 아니고요. 그렇죠.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일하다 보면 또 그럴 때가 있어요. 잠깐 헷갈릴 때가 있고 두 번 또 이렇게 카피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간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표대 영어로 보니까 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표점입니다. 목표점을 위해서 바울이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표점은 내가 도달해야 할 곳, 그러니까 나의 방향입니다. 방향성이 어디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죠. 달려가는 목적을 14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말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끝에 도달하면 어떤 상이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시는 상, 그게 부름의 상.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상을 주신다. 부름의 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골,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은 종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부름의 상, 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부름의 상이 무엇일까? 전후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부르심의 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부활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
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요, 구원의 상.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골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곳을 향하여서 나는 달려간다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그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실 분이고 그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표대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이정표 되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그것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말합니다. 계속적인 의미가 있죠. 나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끝에 도달하지 않냐고 이미 지금 달려가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그의 삶의 경로, 인생의 그 경로를 수정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바울이 먼저 한 것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버릴 것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그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취하고 있었던 것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버린 것은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 선천적인 것, 그리고 후천적으로 내가 취득한 것, 그것이 있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유익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유익하지 않았으면 버렸겠죠. 그것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죠. 그것을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태어날 때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았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언약의 증표였지요. 그래서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언약의 증표임을 그가 나타내죠.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나는 다른 민족이 아니고 나는 이방인이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민족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자기의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집안, 난 베냐민의 후손이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나는 왕가의 후손이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늘 내 가문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야기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한 대통령, 국회의원 아니면 어떠한 좀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있었으면 아마 자랑 삼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바울도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뼈대가 있는 가문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로마와 헬라와 로마의 문화 속에 살지만 나는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있지만 나는 히브리 사람의 전통, 지혜, 관습 이것을 따르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우리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아. 나는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난 적극적으로 이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 나는 비록 헬라 로마의 식민지에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난 우리 문화가 더 좋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는 말하면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굉장히 아주 대표적인
종교적 하나의 모임이었습니다. 종파였어요. 난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 난 특별한 삶을 사는 그러한 부류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종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나는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종교적으로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 모욕하는 것을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 나는 박해할 수밖에 없어.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하지요. 얼마나 자기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말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는 그것만 지키려고 나는 교회도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나는 그렇게 엄격한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야. 바로는요, 자랑 삼아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나는 엘리트야. 나는 최고 중에 최고야.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무진장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느냐? 그것은 3절 후반절을 보니까 바로 할례파입니다. 할례파.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최고로 여기고 그들도 종교심이 강하고 종교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 그들 향해서 바울이 얘기해요. 나도 똑같다. 아니, 나는 너희들보다 더 강한 종교성이 강하고 나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야. 나 율법대로 살아간 사람이야. 나도 다 할례를 받았고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베냐민 집하고 나는 우리의 문화를 나는 존중해. 나는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야.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나도 그렇다. 아니, 나는 더 뛰어난 사람이다. 자기를 자랑하죠. 자랑해.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 없으니까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 보이면 나도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 없어요? 특히 자녀들, 부모들이요,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 자랑할 때 보면 내 자식도 막 자랑하고 싶지 않나요? 없는 것도 만들어내면서.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바울도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잘 아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지금까지 자랑하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해. 똥으로 여긴다니, 똥. 트래쉬. 내가 자랑한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것을 똥으로 여긴다 말이에요. 똥. 쓰레기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는 더 이상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요, 나에게 중요한 것이요, 그거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단언합니다. 해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쓰레기로 여긴다.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과감하게 다 버립니다. 버려요. 쓰레기를 안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똥을 안고 사는 사람 없어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중요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죠. 왜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쓰레기로 여길 수밖에 없었느냐? 다 똥과 같은 것으로 여겼느냐?
대답은요, 그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머지가 다 쓰레기로 보이는 것이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리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취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가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취함 받은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오늘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합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9절은 그 안에서 말합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중요하게 여긴 것들을 다 버리고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합니다 말합니다. 내가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누군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발견되어집니다. 나의 참모습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져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릴 때 비로소 내가 발견되어서요.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릴 때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안에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는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렇게 소중한 것들 얻지 않았어도, 다 버렸어도 그는요, 그의 삶이 더 기쁘고 더 복되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발견되어지는가? 그 발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 나는 누구인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인이다. 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는 내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그가 자랑한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그가 지키고 열심히 행했냐? 바로 그것도 의 때문이에요. 의. 내가 의인이 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의를 얻기 위해서 그걸 행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행하고,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그런데 그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의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행위, 율법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의인이라 칭함받는 거라는 것이죠. 율법을 아무리 행해도 우리는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이죠. 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오직 믿음. 율법은 행위예요. 그래서 근본 사랑을 잃어버리고 율법에만 매달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책망하시잖아요. 바울은요,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주어진다는 것.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참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열심을 다했던 그것들을
다 무엇으로 여겨요?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쓰레기,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내가 의를 이룰 수 없는데 그거 붙들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 안고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엔 멸망의 길이죠. 바로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더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더 귀한 것이지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8절에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은혜의 기쁨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는 은혜로 살겠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려는 물을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제도적인 그러한 규례들, 법들,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것으로 확인하려고 하죠. 우리의 행위들로 자꾸만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인데 2차적인 것을 가지고 1차적으로 두고 그것으로 늘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 스스로도 정죄감에 빠진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으니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죄 아니냐? 그게 바로 묶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율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려는 것은 억압이에요. 억압.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이제 은혜의 기쁨으로 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어. 그래서 나는 그 은혜로 나는 이제는 살겠다. 그게 바로 은혜의 기쁨입니다. 은혜의 기쁨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아는 지식일까요?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날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씻음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실, 그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또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부활 생명이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해요. 예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이룰 수 없구나.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더불어서 바울은요, 그 깨달음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이게 부활의 현실성입니다. 리얼리티.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 경험되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가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 부활과 고난은요,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고난에 동참한다,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했는데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양대로
예수님의 모양을 내가 하는 것이죠. 그게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으로 죽으셨어. 그래서 나는 그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참여해.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 옛 자아,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사람, 즉 영적 성숙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아 죽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버리는 자체가 고난일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체가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 은혜 받아서 우리는 열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또 뒤돌아서면 또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장사 지내고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내고 이제는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 바울은요 그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결국 미래적인 삶이에요. 미래적. 그래서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달려가는 것은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자리에서 그 순간 내가 만났던 그 순간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고 내가 부활에 동참할 것인가.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죽으심, 고백하는 그 죽으심과 부활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체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얻기 위해서. 바울은요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님께 붙들림 받았습니까? 나를 붙드신 그것, 붙들림 받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붙들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나를 붙들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붙잡으셨어. 붙잡힌 바 된 그 상황, 그것을 내가 또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옛사람으로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까? 고민하면서 바울은요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세계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생명의 세계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 놓여져 있다고 늘 강조하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우린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 between. 그 사이에. 그러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죠. 세속적인 것들, 그것을 소중하다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리 만무하지요. 그건 내 능력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지혜만 나타나는 것이죠. 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말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나의 지혜가 우선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능력들, 권세들 그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죠. 외적으로 또한 특히 내적으로 내 마음에 옛자를 주게 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혼란, 결심, 결단 함에 있어서 얼마나 큰 고난이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이러한 삶 속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바울은요, 달려간다 말합니다. 달려간다. 우리 함께 손잡고 달려갑시다. 그날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손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마세요. 뒤돌아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뒤돌아 달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을 향해서 달려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저희들의